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말씀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말씀이고, 둘째는 기록된 말씀이고,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성육신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둘째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하고, 셋째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성경과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의 세 형태입니다. 예수님과 성경과 설교는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에 중요하고,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경과 설교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가치와 중요성을 그 순위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이 다음으로 중요하고, 설교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아주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계시던 그곳에 안 계셨어요. 바다 건너 그 가버나움 동네로 가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동네인 가버나움까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까닭은 어제 배부르게 먹은 것, 그것을 경험해서 어제처럼 다시 배부르게 먹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 임금이 되시기만 하면 이제 먹을 걱정은 없거든요. 또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면 그 먹을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엿보이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사실은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 예수님이 장차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고 심지어는 길에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믿었으니까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들의 소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까닭은 높은 사람 왕이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지 세속적인 왕이 되시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산으로 피해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입니다. 왜 썩을 양식이냐 하면 보통 양식은 먹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먹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 효력이 상실돼 사라져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그 밥이 한 달이고 10년이고 갑니까? 그래서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파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눈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식은 그 먹을 때 몇 시간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통 양식,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야 하는 보통 양식이 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니까 그 양식,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람들의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에서 사느라 지쳐 있는데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을 주신다니까 그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연한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고 그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이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저 목사가 뭔 소리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더러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피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큰 감동 속에 여러 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성도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자기의 몸을 먹으라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다니,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그리고 다들 갔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는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무서운 진실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진리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모르는 것, 허락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중국 허베이 성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마을에 있는 한 공장이 말이죠, 지난 9월 30일 날 밤에 배낭간의 땅이 확 꺼지는 바람에 그 공장에서 잠자던 16명이 그냥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싱크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땅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낭간에. 그런데 그 허베 성에 있는 그 한 마을에서 생긴 싱크홀은요, 직경이 자그마치 50m짜리 커다란 구멍이 순식간에 생긴 거예요. 깊이가 20m.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기니까 그 위에 있던 공장이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 자던 16명이 그냥 실종을 당했어요. 그 16명은 자다가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싱크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시골에서 가끔 보았어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탄광촌, 폐광지역 이런 데서 그 싱크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자다가 그냥 바닥에 꺼짐으로 실종을 당한 그 사람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다가 벼랑간에 땅이 꺼져가지고 저 깊은 땅 속으로 파묻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전혀 상상도 못하던 방법으로 생을 달리한 거예요.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죽음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먹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생명 나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 가운데 있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나눔 의식을 재현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그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 의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모든 이 성도들은 모두 깊은 경건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그 절대 사랑에 깊이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성례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성육신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에, 무슨 말인가 하니 꼭 말로 해서만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성찬식도 말씀에, 눈에 보이는 말씀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무언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바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감동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